로마서 12장 12절 말씀 하반부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기도에 항상 힘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존재들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공물을 바치고 뭐를 바치고 뭘 하고 수고하고 그렇죠? 뭘 하게 하고 도움을 얻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방식은 그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우상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드러낼 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채워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도움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만큼, 사람들에게 힘을 얻는 만큼 그 거짓 신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화도 주지 못하고 아무 능력이 없죠. 복도 주지 못하고 사람에게 짐만 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화도 못 주고 복도 못 주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짐만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러빔이라는 찬양팀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제 곡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걸 봤어요. 정말 많이 사랑을 받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본인들의 노래 영상이 한 300 몇십만 명이 보고 커버곡 뭐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서 뭐 500만 회 이상의 그리고 세계적으로 뭐 협업도 하고 외국의 아티스트들과 근데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딸과 걸어가는 시간에서 하나님이 힘을 얻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배우고 있죠. 세례와 성찬을 안 하거나 세례와 성찬을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르게 하거나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른 성례들을 고안해내서 뭐 칠성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교파들 거기에 속한 성도가 17억 명이 넘어요.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세례와 성찬뿐이다. 그리고 세례는 이렇게 성찬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17억 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너희의 생명도 존재도 힘도 지혜도 평안도 사랑도 거룩도 모든 게 내가 주는 것이다 하셨는데 너에게서 내가 힘을 얻는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막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네, 오늘 이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정말로 영광 되신 하나님을 평생에 구하여서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써가 아니라 은혜를 입음으로써 찬양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린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에게 있는 어떤 것을 내게 주어라. 뭘 줄지 내게 계약을 해라. 고백해라. 약속해라. 이게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우리는 받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하실 건 없는 분 아니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섬김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주고 너희는 나에게 받음으로써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 입어라. 구하여 받으라. 그러면서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언가를 드리는 거는 단 한 점도 없습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받음으로써 섬기라. 은혜를 입으라. 사랑하고 싶니? 사랑이 얼마나 귀하던가 너희가 알지? 사랑해보면 내가 사랑하게 해줬잖아. 사랑을 받으라. 그래서 사랑하면서 그 복된 삶을 사는 것으로서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받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려서 받으려고. 은혜를 계속 입는 거예요.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섬김을 받아야만 채워지는 결핍된 존재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복 주시는 분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일행들이 이렇게 달라고 하셔서 마시고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공급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섬겨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선물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너가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구해서 네가 물을 받았을 것이다. 네가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서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자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드려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가 없이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서는 죄악과 싸워 이길 힘이 저에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도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기도하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도저히 우리가 죄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려야 해요. 죄악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집니까? 죄악들의 유혹에. 그리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바대로 기도드리지 않고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근데 성도 자녀보다는 훨씬 적게 사랑하시죠. 그 적게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찬양드리지 않는 이들에게도 건강도 세상적인 성공도 세상적인 명철함도 다 주세요. 뭐 노벨상 탄 사람들 90%가 크리스찬이고 이렇지 않아요.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려면 사랑은 기도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못 살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진짜 기쁨도 성령님의 열매고 화평함도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충성함. 이런 삶을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기도 드려야만 합니다.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다 받는데 그것은 사랑에 간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는 간구만큼 우리에게 빨리 크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없을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해 돼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큼 빨리 응답해 주시는 간구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공포가 있죠. 우리가 진짜 공포에 부서질 것 같을 때 제발 아버지 구해주세요. 이 두려움을 해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 그때는 정말 신속하게 도와주세요. 그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시지만 진짜 공포로 아예 얘가 죽겠다 싶은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결코 오래 두시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정말 숨이 막혀서 진짜 죽나 보다 할 때 공포로 그럴 때 정말 빨리 응답해 주시고 또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게 바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할 때. 그렇죠?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누구를 제가 서로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정말 간절히 드렸을 때 그것에 응답받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없을걸요. 거의 그날 바로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경험 법칙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항상 그렇게 되었어요. 정말 속상했던 일, 다퉜던 일이 있어도 그 기도에 정말 빨리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만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드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몇 년을 수고해도 못할 일, 몇 명이 달려붙어서 도와줘도 못 이뤄낼 일이 기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기도드릴 때. 부부가 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둘 다. 네, 정말 두 부부가 둘 다 낮아져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둘이 같이 눈물로 부르짖으면 둘이 부부 상담 10년 받아야 조금 될 거 한 달이면 다 될걸요. 한 달이 뭐예요? 한 달이나 걸릴까요? 아니요. 정말로 둘이 낮아져서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허다한 허물을 서로 가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끓는 사랑 주시옵소서. 한 명만 하면 힘들죠. 한 명만 사랑하고 한 명은 계속 엇나갈 때도 있어요. 불순종,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걸 악하게 쓰는 거죠. 근데 둘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부부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몇 년에 걸쳐서도 세상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진짜 귀한 거, 영적인 은혜들을 순식간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복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한 청년의 직장에 관해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꺼내와서 저도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장로님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지영사모 그 청년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맞는 길인지 좋은 길인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제발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자매님인데 열정적이죠.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자기를 100% 쏟아내야 되는 직장, 직군, 직업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기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정말 성실한 분이죠. 그래서 더 향상되고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하고 이런 삶.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그런데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매님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다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또 자녀를 돕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그걸 못하면 오히려 정말 큰 절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배웠죠. 할 수 있는 것,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이만큼인데 그보다 훨씬 못한 거. 레고를 할 수 있는데 듀플로를 하게 하면, 월드컵을 뛸 수 있는데 조기축구를 뛰고 있으면 사람은 불행해 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젖먹일 수 있고 키울 수 있는데 아이를 안 낳으면 스스로 목이 타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귀한 일, 그걸 안 하면 목이 타죠. 그래서 정말 성공한 전문직 여성들도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해요. 불신자분들도. 미치려고 그래요. 그건 뭐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세상에서 드러나는 바죠. 근데 그 자기의 재능을, 시간을, 에너지를 다 한 직장에 쏟아서 이제 막 향상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이 자매가 이제 전환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낳아야 된다니까 무슨 의무 같네요. 낳을 수 있기를 구하고 선물을 막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면 모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장은 좀 한적한 거예요. 자기 향상이나 어떤 명예나 그런 걸 노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찬양에만 몰두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 자매든 우리든. 그러나 그 일 하나만 갖고선 하나님을 영광을 한 요만큼밖에 못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작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일보다. 그런데 결혼도 하고 남편 내조도 하고 아기도 낳아서 키우고 여러 가지 온 가문에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 투입돼서 돕고, 우리 소망이가 엄마 섬기는 것처럼 하려면 그 직장이 좀 한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로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직장에서 빨리 떠나서 나를 올인할 수 있는 직장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그게 세상은 말하는 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너를 제일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럴싸한 직장에 가서 네 커리어가 네 자녀보다 가족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하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자매가 계속해서 결정을 안 내리고 겸손하게 기다리다가 은혜를 입었어요. 잠언 마지막 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아기 키우는데 하는 일들을 다 빼고 그 여인이 하는 일이 한 12가지 이상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상적인, 물론 예외적인 어떤 극단적인 경우도 있겠죠. 독신의 은사를 받고 막 여선지자가 되고 뭐 이런 경우, 뭐 그런 거 말고 현숙한 여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말 경건하고 훌륭한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영광된 여인은 수많은 일을 하는 여인이에요. 온갖 일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막 몰입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는 한 가지 직장에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건 예외적인 경우,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기를 낳으면 키워줄 할머니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큰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여인이 거룩하다, 아름답다, 영광되다, 복되다 하신 여인은 온갖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이 정도 에너지 한 30% 일하고, 애 키우는데 한 20% 썼고, 엄마 아프고 아빠 아프면 섬기고 한 거기서 10% 썼고, 장 보러 먼 데 가고, 먼 데서 음식을 갖고 온다고 하거든요. 제 아내가 먼 데서 음식을 갖고 오는 거 요즘도 계속 합니다. 저희 동네에서 시장 저 멀리 구석에 있는 가게는 싸요. 근데 아줌마들이 거기까지 잘 안 가요. 손질도 안 돼 있죠. 야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막 나무를 팔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서, 거긴 차 못 다니는 데거든요. 재래시장이니까. 무거운 거 들고 와요. 그러면 싸게 저희 집에 벌이보다 더 식사를 맛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한 2만 원쯤 돼야 자기 식사랑 조금 비슷해지는 것 같아. 나가서 사 먹는 음식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막 이런 것들이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장 보러 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야, 네가 뭔데? 애 때문에 너의 인생을 희생해. 희생이라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애를 키우는 건. 남편이 뭐라고, 부모가 뭐라고, 네가 원하는 거 해야지. 네 커리어가 중요하잖아. 근데 잠시 잠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 뭐 페미니즘이나 세상의 그런 것들, 이기심, 자기 사랑, 하나님께서 말세에 징조라 하신
그것에서 벗어나서 막 누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일 저런 일 막 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하나의 일들은 작아 보이지만 그 총합은 찬란합니다. 여인들의 삶. 우리 진선미 집사님 그렇게 사셨죠. 우리 이런 소일거리에서 얼마 돈도 버시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 키우고 동네 어머니들 만나서 전도하고 뭐하고 성경 말씀에 그런 여인이 아들, 딸들,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 어머니 앞에 존경과 예를 표한다고 했어요. 허현재 성도와 허다한 성도 어떠신가? 어머니를 존경하십니까? 존경하죠. 그 남편은 너무나 귀한 아내라 하면서 그 아내를 얼마나 존귀 여기고 칭찬하고 보물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허지정 장로님 어떠십니까? 그쵸? 13가지 일을 하신 진선미 집사님을 정말 존귀한 보물로 여기시잖아요. 현숙한 여인.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길게 왜 드렸죠? 요즘에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에 물들었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아기도 못 낳고 남편도 없이 40대 50대 돼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이들이 많아요. 여인들 중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는 그냥 하루에 그냥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깨닫느냐. 이 지금 말씀드린 앞에 상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 그냥 다른 노력으로는 몇 날, 며칠, 몇 년을 다 달라붙어서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기도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주세요.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시는지 몰라요.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진짜 선하다고 믿고 행하는 것이 지혜죠. 그것을 지혜와 그리고 그 나갈 그 의지, 강한 의지, 선하고 강한 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복되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도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급하게 건져주시는지. 공황장애 약을 100번, 1000번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1시간 기도 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 드린 후에. 거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기도도 있지만 상당수의 기도는 어느 일정 기간만큼 우리를 기다리게 두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이사야 30장 15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가면 내가 살 길 있지. 이렇게 가야지. 도망가야지.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또 시편 106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물 주고 돈 주고 그러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두심으로써 그 영혼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재산이 20억, 30억인데 감사는 없는 거예요. 만족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두시는 것일까요?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몇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어요. 다 결코 알지 못하죠.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 순간 주시는 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치 생활비를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에게 한꺼번에 줘봐요.
그게 좀만 정신 못 차리면 술 먹는데 다 쓸걸요. 한 달 만에 친구랑 여행 갔다 와버릴걸요. 은혜를 주시는 타이밍이 미리 다 땡겨주신다고 유익하지 않아요. 인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점을 아시죠. 그러니까 바로 주시는 게 꼭 유익한 게 당연히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계속해서 은혜가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주관자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일에 만유의 주제이신 게 아니라 자판기 그냥 언제 가서 음료수 뽑아 먹을까, 편의점 가서 언제 생수 사 먹을까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순간이 이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면 그 주관자가 나인 것처럼 여기고도 남을 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져요. 그렇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내 결심이나 의지처럼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해봐야 되겠다. 일어나서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기도를 있고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마치 내 결심과 내 의지가 그걸 이루는 것 같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바로바로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 없이 꽂아주시면 한번 결단하자. 의지를 내보지, 힘내보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 내가 은혜 있는 자가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말씀을 당연히 머리로는 알죠. 당연히 좋은 분들,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의 로마서 강해 긴 거 읽죠. 알아요. 당연히 설명하고 줄줄 읽고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에 놀라야 되잖아요, 설교자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기쁘고 그게 진짜 보물로 여겨지고 그 삶을 안 살았다면 회개하고 그 삶을 살면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은혜를 맛보면서 여기서 증인된 자로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저는 또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 끝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뭐죠? 다 복 주시는 거잖아요. 무력감을 느끼면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나요? 막 절망, 어떻게 하지? 진짜 큰일 났네. 성도분들의 힘든 성도, 아픈 성도, 온갖 성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나가서 세상에서 말씀을 못 먹이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영혼의 음식인데 그러면 막 짓눌리는 것에서 끝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끝은 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라면 저는 앞으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죄를 짓고 태만하게 굴었으면 전전긍긍해야죠.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먹을 만큼 풍성한 양식을 저의 손에 들고 올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력감을 느끼는 게 자존감의 반대죠. 자기 효능감 이런 거에 정반대예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네. 이거를 느끼는 것의 끝은 더 위대한 일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로 전진하는 거예요. 더 힘을 얻어서 자존감을 붙든 사람은 시도조차 못할 두려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주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불행해 보이는 일들, 세상 전체를 거슬러야 될 것만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무력감의 끝은 기도 드리고서 기도 드렸는데 응답 안 해주실 때 그 끝은 짓눌림이 아니라 쉼이고 평안입니다. 영광된 삶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섬겨주시는 분인 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배웁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광된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섬김을 받고 우리에게 도우심을 받고 우리에게 무슨 결핍된 것을 채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수종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도우시고 섬겨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생명, 힘, 존재, 능력, 사랑, 만족, 감사 모든 저희에게 있는 유익한 것들을 선한 것들을 늘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영원토록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드림으로써 은혜 있는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